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제가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친구를 찬송하고 칭송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또 남편을 자랑하고 내가 돈 많음을 자랑하다가 이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그런 시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높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글자가 우리에게 해석이 되고 해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되고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데에까지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고집이 세고 우리가 완고합니다. 영험하다라는 평가, 영험하다라는 생각 아래 많은 것들을 칼로 난도질하고 분별이란 미명하에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인사는 샬롬 이마누엘 말고 희망 하나로 하겠습니다. 희망 하니 희망 하나 이거죠. 희망 하나 한번 그냥 샬롬 이마누엘 하겠습니다. 자, 너무 어색해서 안 되겠다. 샬롬 이마누엘. 예, 샬롬. 우리 예배 전에 광고를 안 하는데 오늘 특별 광고가 있어서 이상길 목사님이 먼저 광고하고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네헤미야 8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체육대라고 하기도 그렇고 운동회 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제 놀이입니다. 예, 희망 하나 놀이 축제가 열리는데 그래서 이 축제에는 숟가락 하나를 들 수 없는 분 계십니까? 숟가락 하나. 예. 숟가락 하나 들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다 참가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품이 8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품이. 예.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물티슈 하나 더 들고 갈 수 있게 다 준비했고 그 다음에 쌀이 20kg가 이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쌀이 그거를 들고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는 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차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까지 이렇게 택배 서비스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인데 컴퓨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체인데 모니터는 다 집에 있으시니까 컴퓨터를 교체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가지고 경품에 당첨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피부가 좀 트러블이 있다. 청소년들은 뭔가 여드름을 짜고 싶다. 꽉 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품으로 마사지 쿠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고 약간 뭐 어깨가 뻐근하다 그러면 가서 한번 받으시고 그렇게 기분 좋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양산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막국수 집이 있습니다. 평창 메밀 막국수 4인 식사권이 경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예, 그래서 그래서 꼭 이렇게 이거 외에도 뻥튀기 이만한 거 준비되어 있고 다 아주 이제 커피 종류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즐길 수 있고 놀이할 수 있고 왜냐하면 교회 왔는데 사실 다 인상이 어둡잖아요.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인상이 어둡고 그때 갈 때도 인상이 어두워요. 그래서 기쁨으로 왔다가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인상 어둡고 갈 때 인상 어둡고 도대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가 그 나중에 제가 설교 시간에 안 그러나 성경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놀이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의 축제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든지 보면 다 놀이가 있었어요. 우리 윷놀이 같은 거 있죠. 그런 옛날에 귀신 제사지만 그 제사의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기고 또 예배 드리러 온 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예배 문화, 유대인들의 예배 문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시간 보내고 또 우리 일정은 그렇습니다. 11시까지 저기로 와야 되는데 10시 반부터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빵이. 그래서 배가 고프시면 놀이를 못 하시니까 배가 고프시면 기분 나쁘신 분들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렇게 시원한 물과 얼음물과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피까지 좀 준비를 할까 생각은 중인데 근데 바닥에 얼룩이 지면 닦기 힘들어가지고 청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물과 빵이 준비되어 있고 10시 반부터 빵 먹고 좀 대기하고 있다가 11시부터 30분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고 난 뒤에 그 1시간 반 정도 1시 전후에 전후까지 놀이를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식사하실 때 다 경품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를 나눠드리면 드리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난 뒤에 이렇게 신속하게 경품을 추천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그래서 내가 숟가락 하나는 들 수 있다. 그러면 참석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힘만 쓰면 참석하면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도 아주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즐거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 마지막 찬양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 하셨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얼핏 이래 보니 뒤에서 그 종이를 보니까 상품권 16만 5천 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17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그 상품권도 준비되어 있는 거 맞죠? 아 잘못 봤네. 예, 잘못 봤어. 죄송합니다. 뭐 잘못 볼 수도 있죠. 노안이 와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제 이 준비를 우리 희망찬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런 걸 안 하다가 희망찬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서 그냥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리고 뭐 보물찾기 뭐 상품권 이런 거 보물찾기 없습니까? 없어졌답니다. 그 어쨌든 전부 다 번호로 하는 거로 해서 컴퓨터 받으시고 컴퓨터는 진짜 컴퓨터 맞습니다. 이번에는 옛날에는 노트북 이래갖고 노트하고 책 주면서 거짓말 우리가 옛날에 거짓말 쳤는데 진짜 이번에는 컴퓨터가 맞습니다. 컴퓨터 본체. 저도 컴퓨터 본체 바꾸려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평화란 말과 평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샬롬이고 영어로도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도 피스라고 하는데 한국말은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평화라고 할 때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좀 화평 안 싸우는 거, 잘 지내는 거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평안은 내 마음 안의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평안의 복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죠.
평화의 상징이 뭘까요? 성경적으로 평화의 상징을 비둘기하고 올리브라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 가지. 그 무슨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지구가 파괴되었죠. 평화가 증발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래 방주에서 노아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 자기 친척의 시체들, 내가 알고 있던 옆집 아저씨 시체들이 둥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공포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올리브 가지, 그러니까 감람나무 가지를 물은 비둘기가 이 노아의 왕조에 안착하죠. 그래서 그게 평화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근데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는 왜 그렇다면 이 평화가 우리 복음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평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단어를 같이 쓸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평화, 화평, 평안, 평강, 화목, 이 5가지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같이 쓸 테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러 둘씩 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근데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돈 다루는 회계사 출신이죠. 마태 마가는 뭐 직업이 불분명하고, 누가 요한 어부. 근데 이 누가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이 놓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여기 보시면은 네가 뭔가를 하러 들어갈 때, 특히 집에 들어갈 때 이 먼저가 뭔가요? First,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집에 평강을 빌어주라. 아니 여러분, 이 집이 예수님 안 믿는 집이 아닌데 들어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도 말하지 마라. 평강을 빌어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놀랍지 않나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ace to this house. 이 집에 평강 이렇게 빌어주라. 왜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돈 아닙니까?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 없습니다. 어제 우리 몇몇 우리 청년 그룹들을 신방했는데 돈 없다고 지금 죽을 나더러 전부 다.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돈이 있을지어다. Money to this house. 이 집에 돈이 충만할지어다 해도 됩니다. 그게 그들에겐 복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병자가 있으면 들어갈 때 헬스, 이 힐링, 이곳에 치유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도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돈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건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평강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거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예수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 한 번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1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그 막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 집에서 이렇게 숨어서 막 문을 안에서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싹 열고 들어옵니다. 자, 들어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왜 이렇게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느냐?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이 나쁜 놈들아, 이 베드로 너 3번 배신,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평강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걸 2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번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뭐를 이야기하나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죠. 성령을 받는 것보다 평강이 먼저입니다.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선교하고, 그거보다 네가 평강하는 것이, 당신이 평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숙제나 과업을 맡기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네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교회 왔는데 항상 불안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눌리고 짜증나고, 난 네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평안이 있으십시오 이 표현도 아닙니다. 평강아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집에 놀러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요? 이 집에 와이파이 비번이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어떤 공간에 갔을 때 비번 뭡니까? 이렇게 주고받을 때 우리는 평강을 선포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제 샬롬이 되겠죠. 샬롬.
샬롬은 인사이기도 하지만은 평강을 빌어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집에 샬롬이라 한다면 이 집에 평강. 왜? 이 집의 핵심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잘 살아도, 집에 아무리 건강이 많아도 맨날 그 건강으로 찢고 뽑고 싸우고, 여러분, 부부가,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돈을 안 벌면 좀 낫고, 또 여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돈을 안 벌면 좀 나은데, 둘 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싸움이 횟수가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쓸 돈이 있거든요. 각자 돈을 벌기 시작하면 막 서로의 메시지가 강해지기 시작하고 싸워지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두 부부가 잘 벌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가정의 핵심은 평강이 맞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평강합니까? 저 이번 예. 너무 빨리 하시면, 아멘을 너무 빨리 하시면 심장이 제가 뛰어서 조금 이제 한 템포만 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 방금 너무 놀라고 새로운 느낌이네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교회에서 3일을 잤는데 교회가 편안합니다, 저는. 근데 그래야 되면 안 된다고요. 제가 교회에서 자는 이유는 교회가 편안하기 때문이거든요. 집보다도. 그 교회 와서 딱 이러 누우면, 어제도 모기 2마리를 잡고 잤습니다. 제 방에 모기가 항상 들어오는데. 근데 편안해요, 이게 교회가. 저는 문제가 터지면 교회 와서 항상 잡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집에 문제가 터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터졌습니다. 터졌다는 말은 아닌데, 그냥 저는 교회 와서 자면 편하다 이런 말이죠. 사람은 평강을 쫓아옵니다. 자기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거든요. 남자는 집에서 여자들이 벅벅 끓기 시작하면은 클럽이나 단란주점, 저는 그런 데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곳에 가면 이상한 여자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자기 왕이야, 자기 최고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업계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렇다 하더군요. 거기서 이제 남자들은 기분이 좋아갖고 편안하니까 그곳에 가서 돈을 쓰는 겁니다. 반대로도 되겠죠. 이제 아까는 여자가 남자를 끌었다면 남자가 또 여자를 끌으면 여자도 편안한 곳을, 집이 편안하지 않으니 편안한 곳을 찾아가겠죠. 그걸 여러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집을 평안하게 만들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까지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집에 갔을 때 평강을 빌어줘야 되는 이유는 그 집안의 핵심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죠. 집에 갔을 때 평강을 빌어주라 했습니다. 엄한 짓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학대 적용해갖고 마트에 갈 때, 편의점 갈 때 평강이 있으라 바로 전화합니다. 119, 112. 여러분 잡혀갑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죠. 이 땅에서 평강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사활적으로 부어져야 되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평강하면 교회에서 안 싸웁니다. 근데 가정에서 싸우니까 이게 교회까지 연장이 되고 교회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건 너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안 싸우셔서 교회 안에도 평강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희망찬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합쳐서 앞자 두 글자를 따서 희망 하나 체육대회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희망 하나? 기도 하나? 평강하길 원하나? 평강 하나? 계속 그런 말들이 만들어지고 예배 하나?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목사님 너무 앞쪽에서 텐션을 올려갖고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서 자중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핵심이 평강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평강이 없으면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교회 오겠네요. 그건 좋은 일이지만은, 다른 데 가는 것보다야 교회 오는 것이 좋긴 좋은 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집안이 평강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너희가 어느 집을 가서 방문하고 전도할 때 전도부터 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지 말고, 맨 처음에 그 집이 진짜 불안하고 공황장애 환자 있고 불안증, 강박증 그 환자들 가득 찬 집안이니까
가서 그 집의 평강을 진심으로 네가 빌어준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마지막 수도, 도시의 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이 뭔가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뜻은 살렘의 도시란 뜻입니다. 샬렘은 살롬입니다. 평화의 도시란 뜻이죠. 예수님의 꿈이 뭔가 합니까? 기독교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의 꿈이 뭔가요? 각 지역에서, 각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평강이 없고 불안한 그 땅덩어리에서 평강을 심어내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팔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나 예수 믿어요. 이거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예수 믿어요. 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라. 샬롬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 된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다 이제 그럴듯한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2층으로 딱 올라가면 전투적인 상황이 항상 좀 발생되고, 그리고 또 예배당 문을 열고 집으로 가면 더 전투적인 상황이 발생돼서 분명히 이곳에서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층을 올라가고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그냥 준 마귀의 아들로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인간성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강을 얻고 그리고 그 평강을 남에게 만들어주는 피스메이커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제가 평강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말 이 단어가 성경에 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확인만 하는 구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란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볼까요? 조금 더 정확한 구절. 에베소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평안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너희들에게도 평안을 전했다. 먼데 있는 너희가 누굴까요? 이 구절에서 먼데 있는 너희는 해운대에 있는 희망찬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거는 금종교회는 우리고요. 지금 이 둘이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입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멀리 떨어져 살다가 같이 합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먼데 있는 희망찬에게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같이 둘이 합쳐라. 18절 한번 볼까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합쳐서, 옛날에는 찢고 뽑고 싸웠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을 합쳐서 둘이 1단계가 뭔가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 희망찬과 하나님 합쳤습니다.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거 같았습니다. 이제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이 부어지고 매 기도회 때마다 매 기관 성경 공부 모임마다 교제마다 성령이 부어지는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을 목표로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망찬과 하나님을 합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아까 간증이 하나 있는데 이가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어. 지금 우리 둘이가 합쳐졌습니다. 희망찬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재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도와줘야 될 일이 많죠.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 재정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한 1억 집인데, 전세 집인데 9,500만 원이 있었어. 500만 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처음에 누가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낼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언제 버는데? 내가 언제 버는데 이야기. 아니 계속 번다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언젠데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가 벌어서 500 그 돈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돈을 가진 자가 와서 주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2주 안에 실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망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한 달이 걷는 전라도 쪽에 이제 좀 약간
좀 사시는 뭐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그분이 다음 세대에 집값을 주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쪽으로 이제 1,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와서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00만 원 제가 좀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런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봐라 이게 희망찬가 두 개가 합쳐지고 이런 시너지가 나네. 하나님 각자의 교회에 평강의 복음을 전하시고 멀리 있던 우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두 개를 합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일날 희망 하나. 체육대회로 약간 이제 체육대회 아닙니다. 저 체육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는 겁니다. 노는 거 그 상품금 맞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지금 도도한 그 부르심과 움직임에 동참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복음적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평강과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구절이죠. 마귀가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구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힐링, 우리가 치유를 입었다. 나음을 입었도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불안증과 강박증이 사라지고 네 마음 가운데 참 평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가스펠송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 말입니다. 그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가 죽음으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일단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가정 뭐 교회 3군데밖에 돼 있겠습니까? 직장하고 이 4군데 이런 그곳에서 평강을 만들어 내십시오. 여러분이 가면 싸움이 종료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오면 싸움이 더 불이 붙어요. 진짜 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붙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싸움의 불이 꺼져야 됩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복음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지만 네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평강으로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6장에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내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이상한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평강은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평강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말 맞는 거다.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자가 돼서 예배도 해야 되겠지만 예배하고 성질 부릴 바야 예배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기도해서 판을 엎을 바야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평강을 만들어내는 방법, 또 평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평강이 잘 안 오는지를 시간 되는 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강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만들어냈죠.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가끔 영어를 쓰는 이유는 때론 영어 문장이 더 확 박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어로 뭐라 적혀 있는가 하면 by making peace through his bl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평화가 만들어졌다. 그럼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평화를 만드는 재료는 피입니다.
그럼 피가 있어야 평화가 만들어지는데 피가 뭔가요? 성경에서 피는 희생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죽이고 내 정과 욕심과 나의 자아와 분노를 날마다 쳐 죽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피를 흘림 죽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화평을 만들고 싶으려면 한 명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명이 피를 흘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죠. 분명히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럼 싸움이 폭발하면 둘 다 분노를 막 표현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폭발할 거고, 둘 중에 한 명이 지면 그 싸움은 빨리 끝이 나겠죠. 그리고 계속 서로 죽지 않고 서로 싸우면 결국 그 가정은 파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이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부부와 가정이 있을 때 만약 남녀가 이렇게 너무 화평이 안 좋고 서로 싸우면, 자식이 없으면 좋겠지만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식이 조금 엇길로 나가거나 가출하거나 뭐 정신병에 걸리거나 여하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결국 뭔가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그 대가는 피고, 피는 죽음과 희생과 헌신을 말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교회의 화평을 시도하겠습니까? 교회의 화평을 깨는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교회 화평을 증가시키는 여러분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 한 가지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둘째 아들 비유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예를 10억이라 합시다. 10억의 돈을 달라고 해서 가출했습니다. 가출해서 한 2, 3년 다 쓰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허랑방탕했다. 할 짓 안 할 짓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묘사를 해놓았는가 하면은 그 둘째 아들이 먹었던 음식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 이름이 뭔가요?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다. 이름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햇반에 참치캔 이거라 봅시다. 근데 나는 그저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데 왜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 아니 지금 10억 들고 나가서 돈 쓰는 얘는 기분 좋지 않습니까? 돈 쓰고 나중에 뭐 쥐염 열매 먹었어. 그렇죠. 10억 다 쓰지 않았습니까? 잘 나갔잖아. 10억 다 쓰고 술집도 가고. 근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더라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기록이,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나 엄마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 한 구절이라도 그 아버지가 이 자식의 문제로 많이 힘들었더라, 이 구절도 없더라니까. 오늘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바로 둘째 아들이 오니까 바로 파티 열어주고 고기 스테이크 사주죠. 그리고 반지 끼워주고 옷 사줍니다. 이 뭐야 대체? 이거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물어서 이거 나 이거 납득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큰 일을 당한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왜 한 문장도 기록 안 하시냐고. 그 자식이 먹은 쥐염 열매, 아니 음식 그 뭐 중요하다고 그 이름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면서 왜 아버지의 그 타들어가는, 부모의 타들어가는 마음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약간의 깨달음이 왔는데요.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할 이 땅에 언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난으로 비워놨다. 그것을 공난으로 비워준 이유가 있다. 그 아버지의 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록했다 치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더라. 그 문장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100% 대변해 줄 수 있습니까? 지울 수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난으로, 블랭크로 띄워놓고 우리를 보고 이제 상상하게 하신 거죠. 그 아버지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이 사고치고 사기치고 이래 할 때 부모의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걸 누가 이 땅의 언어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그런 죽음이 있어야 가정에 화평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고 이제 자녀가 왔습니다. 그 자기 감정 한풀이 안 하죠. 내 임마 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은 줄 알아?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앉아봐. 내 지금 3년 때문에 니 때문에 10억 날리고 말이야. 네 아버지 마음 알아? 이래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꺼내나요? 밥 먹었냐? 스테이크 사줄게. 송아지 고기로 스테이크 굽어주고. 야, 옷이 너무 더럽네. 옷 입고. 반지가 없네. 반지 팔아먹었구나 이 녀석. 반지 끼워주고.
야,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언제 제가 한번 확인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이어령 장관의 그 따님이 우리 교회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리고 그분이 와서 뭐라고 간증하는 중에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가 미국에 가서 뭐 이혼하고 뭐 하여튼 병들고 암 걸리고 뭐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아버지를 등 만나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할 말이 많을 거잖아. 그 딸에게 네 왜 이혼했냐? 네 왜 암이 걸렸냐? 그 변호사 아닙니까? 네 왜 그래 됐냐? 그 자식도 뭐 교통사고로 죽고 막 이런 엄청난 슬퍼스들. 그런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합니까? 왔나? 밥 먹으라 했답니다. 밥 먹으라는 말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답니다. 이 이어령 장관의 딸이 똑같죠. 이 둘째 아들 그 가출한 아버지 오자마자 하는 말이 어이구 스테이크 있다 밥 먹으라.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언제요?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배신하고 전부 다 원업으로 현업으로 자기 본업으로 다 들어가고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이렇게 다 나왔다 아닙니까? 그 디베라가 바닷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생선이 있으니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밥 먹자라는 말 안에 이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이게 깊으신 그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니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어 이놈아 이래 이야기 안 해도 밥 먹으라는 말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 그런 희생, 피, 그건 죽음이죠. 그럼 저는 피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 피를 흘린 자가 있어야 가정 안에 화평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만 딱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웃긴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쳤죠. 엄청난 광풍이 불어쳤습니다. 그 예수님을 막 깨우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옆에서 누워 자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죽겠나이다 벌벌벌 떨고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왜 이토록 심하게 두려워하느냐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공황장애 걸리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파도를 보니 근데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데 왜 여러분 불안해집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여러분 항상 불안해지나요? 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불안증에 걸리고 왜 강박증에 걸리고 왜 공황장애 걸리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시면서 왜 불안하냐고 매사가. 답이 뭘까요? 25절에 답이 뜨거든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고 저희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사건 터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거를 극복하라라고 하시죠.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저가 뉘기에.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사진은 우리 한번 3장이 있는데 이거 저 뭐 운동 잘 모르는데 이거 신건호 아시죠? 그 금메달리스트. 그 둘이 사귀는 분은 아니고 아마 무슨 프로에 나와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신건호의 키가 한 159인가 그 정도 되고 맞죠? 그 정도 되고 몸무게가 53kg 이래 됩니다. 근데 여자가 훨씬 크죠. 근데 이 여자하고 이 둘이 신건호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인으로 예를 들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쪽에서 이제 강도가 칼을 들고 딱 왔습니다. 이 여자가 벌벌벌벌 떨기 시작했죠. 이 여자가 무엇을 몰라서 그럴까요? 신건호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신건호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칼을 들고 강도가 와도 떨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 내 안에 사셔도 두렵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없이 사니까. 교회는 오고 예배는 오는데.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밑에가 신건호고 위에가 83kg를 그냥 한 방에 넘기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은 110kg를 그냥 신건호가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맨 처음 사진 다시 한번 보죠. 맨 처음 사진. 자,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분이 누구이신지, 이분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면 사건과 상황이 발생되면 무조건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내가 평강의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만 내가 너무 두려운데 이런 것을 이제 끊어내고 싶은데 그럼 방법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다니엘서 11장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가 중간쯤에 이게 종말에 이런 시대가 온다. 막 배반하고 악행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그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지고 용맹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면, 내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용맹해진다. 용기 백배해지고 강해진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공부 잘하는 사람, 그 공부 잘하는 거 자랑치 마라. 용사, 힘센 사람입니다. 힘센 사람, 그 용맹 자랑하지 마. 부자, 돈이 많은 사람, 돈 자랑하지 마라.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이야. 나를 아는 것. 나 하나님 압니다. 예수님 압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에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나는 이 일로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찬송으로 받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찬송을 찬송으로 받죠. 그러나 여러분의 이런 말, 저 하나님 압니다. 저는 돈을 자랑할 돈이 없고 부를 자랑할 부가 없고 머리를 자랑할 머리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찬송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고 상관이 없으니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럼 답은 나왔죠. 그분을 알면 용기를 회복하고 불안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한다 했죠. 마지막 이 주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는 건가? 그것까지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알면 평강해집니다. 용기 백배해지고.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두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7절과 잠언 1장 33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이 두 구절만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앞에 싹 다 빼겠습니다. 그럼 뭐만 딱 남느냐? 하나님께 아뢰라. 요거만 딱 남죠. 아뢰라. 아뢰라가 뭔가, 이거 옛날 말입니다. 아뢰라는 말하라. 네가 어떤 문제, 염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는 우리 젊은 세대 안에 그 뭐 공황장애, 불안증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많습니다. 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이 친구 안에는 불안증과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문을 잠그고 나와야 되는데 문을 분명히 잠궜어. 근데 나와서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 문을 안 잠근 것 같아요. 문 잠갔어. 문 안 잠근 것 같아요. 실제 다시 가서 다시 확인하고 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왜 저한테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제가 문 안 잠근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불안에 떠는 사람은 말을 해야 불안이 해소되는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조금 이제 이거를 아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빠로 제가 바꿔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빠, 내 안 죽지? 안 죽어. 죽을 것 같아. 아니 안 죽어. 내 진짜 죽을 것 같아.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무한반복해서 하죠. 그래야 기회가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필요하죠. 그것을 끊임없이 말을 해줘야 돼. 나중에는 옛날에 어느 정도까지 제가 말을 해준 적이 있는가 하면 아빠, 나 도라에몽하고 결혼할 것 같아.
아니야, 그거는 만화 주인공이야. 아니야. 안돼, 도라에몽. 아니라니까. 근데 좋은 사람하고 결혼. 도라에몽. 근데 그렇게 계속 여러 번 해주니까 이 안에 약간의 평안이 오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의 요소가 충만했을 때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1 내지 2명이 있으면 그것은 복된 인생입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 명이라도 없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거겠죠. 그 한 명 1 내지 2명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도라에몽하고 결혼할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니야, 너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거다. 그렇지 않아. 끊임없이 여러분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은 결국 피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절하고 쓰러지거든요. 똑같은 말을 100번 1000번 해보십시오. 너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해. 너 그런 사람, 나중에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그만큼 피곤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분에게 아뢰야 됩니다. 아뢰면 그쪽에서 답이 오겠죠. 답신이 오겠죠. 그럼 그 말을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알미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기도하러 와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증가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일이 이제는 두 번 다시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잠언 1장 33절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가 뭔가요? 이게 평안입니다. 이게 평화고 평강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이 뭔가요? 두려움이 와서 생기는 병이 공황장애죠. 공황이, 그 황이 두려울 황자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앞에 공자는 공포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떠는 자들아 평안할 거다. 언제 평안이 일어났습니까? 들을 때요.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서 4장에는 아뢰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듣습니다. 결국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평강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와도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대체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초청을 드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찬양은 그거 원래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에 그거 하고 한량없는 은혜로 넘어가는 거로 그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평강을 만들어내는 자, 피스메이커로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평강이 없고 여러분 현장과 학교와 교회 안에 평강이 없으면 누군가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 누군가 만들어내는 비용은 피입니다. 네가 손해를 봐야 되고 네가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그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희생을 안 하면 그 가정에, 죄송한 말인데, 평강 안 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피를 흘리고 희생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라면 아마 그 교회는 싸움이 가득한 교회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집안과 가정은 평강이 충만한 가정과 집안이 되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피를 흘림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버지가 그 허랑방탕한 아들 그 돌아오기까지 그 마음의 아픔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께서 삭제시킨 이유는 그 아버지의 아픔을 표현할 단어가 이 땅의 언어와 단어로는 적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공란으로 블랭크로 처리하시고,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 그것을 묵상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면서 나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평강이 이곳에 임하라. 평강을 빌어주라. 돈과 건강과 그 어떤 것들을 빌어주기 전에 평강을 빌어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평강을 빌어주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집과 교회와 가정과 이 모든 것이 평강으로 충만한, 그리고 평강을 이루기 위한 피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야만 하고, 그 피를 지불할 때 평강이 온다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되고, 그때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평강이 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큰 바람은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버리고 다 달려와도 주의 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서 보소이 이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한가든지 하루 붙잡고
나의 영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한량없는 은혜, D 코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 키 더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올려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어느 장소에 가면, 특히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돈을 빌어주거나 건강을 빌어주기 이전에 평강을 선포해 주라. 그 집은 평강이 있어야 살아나는 집안이다. 가족과 가족끼리 싸우고, 자녀와 자녀끼리 싸우고, 자녀와 부모가 싸우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는 그 해괴망측한 가정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관계 가운데 그리고 너희 인생과 사만에 평안이 넘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너에게 평안을 주었고 너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내가 회복되었고 내 안에 평강이 생겼다면 이제 내가 가는 모든 학교 현장, 학교, 직장, 교회, 사회 속에서 두 사람 이상 되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들에게 평강과 편안함을 만들어내는, 정말 좀 편안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편안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과 기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초래시키고 여러분들이 어떤 한두 마디의 말과 이런 것들로서 긴장을 촉발시킨다면 그거는 평안의 복음을 소유한 평강을 만들어내는 자의 삶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나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학교와 아르바이트 장소가 여러분 얼마나 살벌한지 아십니까? 거기서 일 잘못하면 그냥 바로 욕이 나오는 그런 육두문자가 날아다니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림으로 가능한 영역이다. 네가 피를 굳이 흘려서 평강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네가 피를 흘려야 된다. 예, 하나님, 내가 비록 피를 흘리더라도 이 평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집이 이제는 더 평강스러워지고 이제 올라가서 밥 먹는 그 2층의 자리가 우리에게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교회를 하나로 되게 하시고 희망찬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둘이 한 성령 안으로 이제 진입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우리들을 향한 그 불타오르는 마음, 그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 기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기록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언어로는 묘사가 불가능하고 이 땅의 언어와 문장으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묘사할 수 없다. 자식이 무엇을 먹었는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는지는 묘사할 수 있지만 이 부모가 가진 마음을 묘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공란으로 처리한다. 그걸 누가가 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그걸 해냈죠. 공란으로 처리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다시 평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피를 흘리는 작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평강의 공간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